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하는 중에 주를 앙노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 위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들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을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에 그 위에 받은 피를 늘어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가리우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상 또는 천하 어디 없든지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분이심은 그는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고난받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부활 신앙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주가 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면서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신앙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어디만큼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 안 한다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꼭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절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절대 나에게 준 말씀이지 타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거는 누구한테 맞는 얘기네, 이거는 아무개한테 맞는, 이렇게 읽는다면 절대로 이 말씀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 받으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첫째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마다 각기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 소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육적인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늘 눈에 보고 또 귀에 듣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소원이 나도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3차원적인 생각 속에서 많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보면서 그들이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먹고 입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돈을 약스럽게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한 민족으로서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돈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약스럽게 돈을 벌어서 지금도 세계 경제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소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소원이 있다면 바로 메시아 왕국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게 쭉 보면서 결과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도래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냐? 소원을 이루으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왕국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라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나라가 때가 되면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호시아 14장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당겨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필이라고,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절로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든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나한테 끌어들여야 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겐 진노가 임한다 라는 것을. 왜 진노가 임해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그들이 소원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혀 다시 나라가 형성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속신앙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지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불신자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인하고 대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늘 다수가결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가결. 다수가 동의해서 되는 것. 근데 성경은 다수가결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850인 대 엘리야. 그럼 850대 1이잖아요. 그럼 다수가결을 통한다면 엘리야는 져야 되죠. 혼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엘리야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850인은 똑같이 기도를 했지만은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바알에게 기도하죠. 바알이여 들어주소서. 바알이여 들어주소서. 그러면서 온 하루 자기 몸을 해할지라도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근데 엘리야는 해질 무렵에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요.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렸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사실. 이걸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연불에 오듯이 뭐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중이 연불에 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부르짖는 데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내가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내 마음속에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시편 145편 19절에 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신 분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는 아주 정확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한 눈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만들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인간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피조물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고급 동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이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짐승이에요. 짐승과 사람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에게 뭐가 없습니까? 영혼이 없잖아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가진 사람을 동물 취급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기도를 들어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동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누구의 자녀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동물이라서 되겠어요? 그럼 동물의 아버지는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이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그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대자연이란 말도 쓰기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자연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저절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대자연이 어떻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어떻게 자연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산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 생각하고 말해요. 자연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연이라고 해서 절로 생겼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연이란 말 써요. 그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과 귀, 입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뒤에서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건 금물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죄가 헬라말로 뭐라고 표현하시죠? 하말티아란 말로 표현합니다. 하말티아. 그 말 뜻은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하말티아, 빗나갔다. 뭐가 빗나가느냐? 화살을 겨냥해서 관역을 행해서 이제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서 관역을 마치지 못한 것을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는 거예요. 화살을 날려서 관역을 못 맞추면 하말티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가 되느냐? 화살을 잘못 쏘게 되면 자기를 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쏴요? 생각해 보세요. 절대 자기를 쏠 것 같지 않은데 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매를 향해서 화살을 날렸는데 화살이 빗나가서 그 매를 맞히지 못했어요. 그러면 화살이 날아 올라가다가 힘이 없으면 땅의 흡입력으로 다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쏜 사람 머리 꼭대기에 떨어졌어. 제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하게 되면요. 시편에 보면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원치 않더니 축복이 멀리 떠났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이 이렇게 입에서 뱉으면 말이 나갑니다. 여러분 귀에 내 말이 들리잖아요. 가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뒤에서 누구를 저주했어요. 그럼 그게 가요.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가. 근데 그 저주가, 그 저주의 화살이 그 사람한테 가서 내리려고 봤더니 그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주는 누가 받아요? 저주받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주했는데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화살이 내리려고 했다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므로 어떻게 돼요? 화살이 자기에게로 와. 그래서 자기 쏜 살에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게 하말티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원수도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 왜냐하면 나한테 원수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원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귀를 지으신 분, 눈을 만드신 분, 다 보고 듣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모습 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시켜 나오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끝으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이제 땅을 12덩어리로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성 중에 6성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각 지파가 도망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로 6곳을 도피성을 만들어. 그래서 혹 부지 중에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빨리
그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들어가면 그 가족의 보복을 당하지를 않아요. 살인자일지라도. 그러면 가족이 추적해서 도피성까지 가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지를 못해. 들어가면 그거는 고의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들어 못 가고 바깥에서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이놈 나오기만 해봐.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도피성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나오지 말아야죠. 나오면 죽어.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갔다 나와서 죽으면 자기 죄로 죽은 게 됩니다. 그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보복당해서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어디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돼. 근데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제사장이 나이 많아요. 그래서 몇 년 못 살고 죽었다. 그럼 그 죄가 해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이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시다 그거죠. 피난처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 피난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들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환난과 풍파가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줘요. 그것을 피하도록. 그래서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55편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성경의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피해서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마귀에게 잡혀 죽어요.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사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대제사장이 돼서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그에게 도피돼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을 일어나리이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구약 성경의 부활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기를 바라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